2020년 1월 7일 화요일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앞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에 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 이후에 예수님에게 왜 이런 짓을 하냐, 어떠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도발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다 끝난 이후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으나 사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두시지 않았고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고 어떠한 대접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가셨다. 그러면서 25절에 그 이유가 써있기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 소, 양,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신 사건에 관련해서는 많은 썰이 있지만 사실 그 과거 수많은 이 뭐랄까요 연구자들 혹은 성경 연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실 역사상 이 시장과 과거 이제 중세시대 성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 유대 예루살렘도 똑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곳은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성지순례의 성지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지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사를 드려야 하니 자기들이 멀리에서 왔기 때문에 멀리에서부터 소나 양이나 무슨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 안 혹은 성전 근처에 있는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그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들에겐 중요한 일이었겠죠. 이러한 성지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 장사하는 자체가 죄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멀리에서 온 성지순례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폭리, 바가지를 씌웠다는 거죠. 돈을 바꾸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모두 연합을 해서 폭리를 취하고 멀리에서 이 멀고 험한 길을 목숨 걸고 온 사람들, 예배를 드리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분노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도발을 합니다.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랬더니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이러한 성전은 결국 다 무너지는 성전이다,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 된, 몸된 지체가 되는 이 흐름 안에서 본다면,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모양, 건축의 모양을 한 성전보다는 예수님 본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이 사실은 성전이다라는 선포를 여기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참 재밌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알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1절, 22절에. 그리고 마지막에 참 슬픈 얘기가 23, 24, 25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고 열광했다라고 돼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몸을 위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 6월절 기간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그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선하지 않고,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말씀 25절,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이 굉장히 어딘지 모르게 슬프면서도 뜨끔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 안에서 거하려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영원한 성전이심을 아버지여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